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3절 보니까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다 같이 배를 타고 앗소라는 곳에 먼저 도착을 하고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다른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갔고 바울만 홀로 걸어서 갔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앗소라는 지역까지 걸어서 거리가 도보로 이틀 거리예요. 하루 만에는 갈 수가 없고 이틀을 종일 걸어야 되며, 그래서 중간에 하룻밤은 반드시 유숙을 해야 되는 결코 간단한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 바울 빼고 나머지 일행은 배를 타고 갔는데 왜 바울만 걸어서 갔을까요? 또 바울 스스로 그것을 자초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걷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이게 좀 의아한 이유는 바로 전날, 그러니까 어제 말씀 부분에 보면 드로아에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20장 6절 보면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는 배로 하루면 충분히 도착합니다. 근데 거기를 5일이 걸렸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났거나 배가 가다가 중간에 멈췄거나 하여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6절 계속 보니까 이레를 머무니라, 일주일 동안을 드로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머물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렀다는 것은 바울이 이 닷새 동안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몸이 굉장히 많이 상해버린 것 같아요. 하루면 갈 길을 5일 걸렸다니까 얼마나 뱃멀미가 심했고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몸살이 난 거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되고 그 일주일 머물게 된 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오히려 유두고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죠. 자, 그러면 일주일을 쉬었지만 아직 바울의 몸 상태가 옛날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배 타고 편히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오늘 시작인 13절 보니까 바울이 혼자서 걸어서 갔다. 이틀의 거리를 걸어서 갔다.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바울이 자기의 가고 있는 목표를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특별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20장 앞쪽 3절에 보면 자신의 목적지를 뭐라 말합니까?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죠. 수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당연히 목적지입니다. 그 중간 기착지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는 단지 흉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이 다른 교회들의 이 모금된 헌금을 전달할 뿐이고 최종 목적지는 분명히 안디옥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다시 22절 보니까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너의 최종 목적지는 안디옥이 아니야.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특별한 일을 겪을 거야. 그 특별한 일이 뭡니까? 23절 보니까 결박과 환란이 바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2회 정도를 예루살렘에 구류되어 있다가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게 모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커다란 그림이지만 아직은 그 퍼즐 하나하나를 모르는 바울 입장에서는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또 예루살렘에서 그가 겪을 핍박과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복잡해진 거죠. 나는 예루살렘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는데 성령님께서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래서 오늘 시작인 13절 말씀처럼 그가 홀로 이틀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예루살렘에 가야 되고 거기서 환난과 핍박을 당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되새기고 곱씹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환난을 당하지만 똑같이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이 낭비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과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집중력에 있습니다. 혼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혹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이 곧 다가올 가시밭길이 빤히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환난의 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일어날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잠깐 멈추고 여러분의 시간을 따로 내어서 골방의 시간,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집중력이에요.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집중하면서 이틀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사명을 이루어야겠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뻔히 기다리고 있으나 나는 거기로 가야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난이 온다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하나님, 환난 안 돼요. 나는 환난 피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나눴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성경에서는 항변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꾸짖는 겁니다.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 꾸짖듯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아니 십자가에서 죽는다니 그 웬 말이냐고 혼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환난이 당할 때, 환난을 예고돼 있을 때,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집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꼭 베드로처럼 반응하기 때문이죠. 환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방향을 조정하시고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베드로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울이 이제부터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바울을 말립니다. 바울 사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겪는다는데 왜 예루살렘을 가려는 거요? 꼭 베드로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반응을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현상만 보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현상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환난은 내가 겪을 일이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환난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고민이 드신다면 오늘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났다. 아시아에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어요. 지금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빨리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그냥 패스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해요? 17절 보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 지도자들만 바울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합니다. 사실 이게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바울이 직접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기 있고 사람을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더 걸리죠. 그럼에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 바울이 에베소로 직접 간다면 거기서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 바울의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는 바울의 인생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헤어진 지 이제 딱 1년밖에 안 된 가장 보고 싶은 때입니다. 근데 바울은 집중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일부러 들르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여기서 사사로운 정에 매여가지고 거기 멈추게 될까봐,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될까봐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하여 바울은 일부러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보고 싶은 에베소 사람들 만나서 마음이 흔들릴까봐 지도자들만 부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 또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의 감정이 아니라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감정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도 보고 싶은 사람 많고요, 챙기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우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주어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명을 행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챙겨야 될 게 너무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선순위가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많지만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정말 해야 될 일, 정말 중요한 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계수하실 만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이 돋보기였습니다. 여러분, 돋보기, 볼록 렌즈라고 하죠. 오목 렌즈는 빛이 오면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특징이 있고, 볼록 렌즈는 빛이 오면 그 오는 빛을 하나로 모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물병을 산에다가 두고 오면 물병이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물병이 둥글게 생겼으니까 빛이 비칠 때 그 둥근 면을 통해서 빛이 모여가지고 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록 렌즈는 빛이 모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죠. 제가 예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을 봤는데, 영상이 이 저작권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 사진을 보시면 한 1평방 정도 되는 이 볼록 렌즈를 제작을 했어요. 특수 제작을 했어요. 두께랑 이런 모든 것들이 고려된 제품인데, 어쨌든 이걸 갖고 햇볕을 이용해서 하니까 놀랍게도 쇠가 녹고 바위가 녹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볼록 렌즈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볼록 렌즈가 커지니까 쇠를 녹이는 힘, 햇볕 우리가 받아봤자 뭐 살 좀 타는 게 전부 아닙니까? 근데 쇠를 녹이고 돌을 깨트리게 만드는, 돌을 녹이는 힘, 이게 바로 집중력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더 크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의 집중력을 봅니다. 여러분, 사사로운 환경과 감정에 영향받지 마시고, 환경의 마음이 뺏기면 환경이 여러분이 됩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환경이 여러분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바울처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곧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그 일을 행하십시오. 계산하고 따지고 게을러지고 내 옆에 있는 거 다 챙기면서 앱에서도 한번 들러야 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임박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 돋보기 같은, 볼록 렌즈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집중력 있는 삶, 우선순위의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